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아멘. 자, 19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와 그다음 백마 탄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백마 탄 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아침에는 백마 탄 자인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환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끔 하고 있죠.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또 다른 문이 열린 그 모습을 본 가운데 보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분명히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백마 탄 자의 모습이고 보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보면은 아는 것 같아.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내가 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보면은 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모세를 봐도 알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본 적이 없지만 그냥 보면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구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 이 땅에서는 참 깨달을 수 없는 신비로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백마 탄 자가 있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 이 사람이 충실한 사람인가 불충실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가짜로 믿었는가, 이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고 행함으로 부정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공의라는 말이 빠질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함에 대한 것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진노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진실하게 믿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심판일 거예요. 왜? 그것은 공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12절부터 시작해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11절과 12절에서 계속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시편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까 못 볼 것이 없고 안 보이는 것이 없고 그 눈에 감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기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실직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다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 내가 갖길 원하고 또 하나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이걸 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쓴 것 하나를 보니까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는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이 다 아버지께로 돌렸잖아. 왜? 육신을 가진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기 육신적인 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제 육신을 몸을 입은 거지 육신을 자랑하려고 입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버지 앞에, 다 아버지 앞에, 마지막 때 심판도 아버지 앞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13절에 보니까 벌써 11절, 12절, 13절에 다 표현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외에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죠. 있으라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죠?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15절에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군 천사들의 군대일 수 있고, 그죠? 군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로 나와 있는 모습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그 많은 무덤들이 열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현된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또 이루어질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전투,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잡아서 수월, 그냥 무전갱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하늘의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우리 세마포가 뭐라 그랬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옳은 행실,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오늘도 여러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때로는 좀 답답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원하는 데 잘 풀리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와서 아버지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기도, 아버지께 의뢰하는 거지. 부탁하는 거지. 아버지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진실한 길에서 나를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 그죠? 가장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으면.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육신에 원하는 거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고 내가 마음의 어떤 욕심적인 거 다 갖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 욕심에 따라가지 않고 그런 거 좀 내려놓고, 그죠?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려고 막 무진장 애를 쓰잖아요. 그게 진리를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15절 16절 말합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5절까지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오죠. 예리한 검. 이거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오고 그 검은 예리한 검이고 좌우에 날쌘 검이고, 그죠?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및 관절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들어가 있는 모든 것까지도 분별해낼 수 있는 예리한 말씀, 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거짓 없이. 뭐 요거 조금 숨겨놓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 말이, 또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말씀이 곧 심판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 수 있는 거죠. 왜? 절대 가치인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치겠고 친히 그것을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권세를 철장 권세로 다스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지 않은 어둠의 세력과 세상 주관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철장 권세,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춰져서 의롭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 한순간에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한순간. 왜? 내가 도적과 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 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시대를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이런 현상이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딱 서야 되지 않겠어요? 왜?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 잘 몰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다 경고해 주고 있잖아. 어느 순간에 이렇다 저렇다 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 그래서 그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을 밟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가가지고 포도주 틀을 봤어요. 바닥에 시멘트 바닥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턱을 져놓고 양쪽 한 1000분의 1 정도 한번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 포도를 거기다 담고 막 밟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양의 포도 틀이 있겠지만 그러면 막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그럼 그게 막 진 익혀져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즙이 나오는 거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짓밟힌다는 거예요. 진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 이겨진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뭐 포도주 하나 놓고 발로 밟아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그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그 웃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였더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그가 무엇으로 심판하고 마지막 어떤 현상으로 되어지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쫙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간추리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잘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번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